말씀 1절 보니까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총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2장 1절에서 기록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데 다시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방문은 그가 방문했던 5번의 방문 가운데 3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그때 당시에 공회가 있었고 그 공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기록입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가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전혀 다르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바울의 신앙을 보고 인정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고, 또 사도했던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이 늘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그가 가르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행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고 거짓 교사들이 늘 회방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결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또한 실제 문제가 발생한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을 편지로 기록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도 나는 결코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 내가 만났던 야고보, 내가 만났던 게바, 그리고 요한도 나를 인정하고 나와 악수를 했지 않느냐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는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 그가 특별히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율법의 의무가 없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할례를 받았고, 또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서도 디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한 번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엿보입니까? 우리는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올곧은지, 얼마나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결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잣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렀는데 아직 그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가 처음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줬고, 눈을 뜨고서 며칠 동안 함께 아나니아와 동행하면서 그로부터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 배웠던 신앙, 그 신앙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 처음 배웠던 신앙,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다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바울을 닮아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우리,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쉽게 만들어주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타협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해야 돼라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들 앞에서 그가 인정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누구도 나에게 말한 것이 없고 나에게 요구한 사람이 없다.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어른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그와 만남 가운데서 누구도 바울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더 해야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이게 7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치 베드로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로 사역하는 것처럼 바울은 믿지 않는 그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고, 리더들을 만났을 때에도 리더들이 내게 이것을 더해라라고 요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친교의 악수를 했다,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대신 한 가지를 요청했는데 너는 할례자에게 가고 할례자에게로 가고 나는 무할례자에게로 간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청한 것 한 가지는 구제하는 일은 좀 신경 써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늘 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5절에서 6절에서 10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새롭게 의무를 진 것이 없다.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하고, 또 하나는 10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는데 바울은 나 그거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아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구제하는 일이 몸에 배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5절에서는 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왔죠. 6절에서 10절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신앙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의무들을 다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다 수행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처음부터 해왔던 구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언제든지 구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선교 여행하다가 구제연금 받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더 이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신앙,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구제가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요, 그가 주장하고 있는 신앙이요, 그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내 안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비교했을 때 내가 벗어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결코 거짓 선생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안정을 위해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더 이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만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저들 가운데 강한 의지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궤도 수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금요일이면 남전도의 각 구역, 그리고 가정사역위원회, 영상출판위원회, 친교식당위원회,
환경 차량위원회 그리고 호스피스 팀을 위해서 중재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